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할 때 신약성경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세례와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에 잠근다, 물을 뿌린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으로 세례의 의미를 홍수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인류의 모습의 심판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상징해요. 그러므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죽음의 절망에 빠져있던 물로 덮였던 삶과 물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새로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전의 삶의 방식, 세상을 따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 세상 방식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와 주님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그리고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처럼 새롭게 된 세상 가운데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세상 가운데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의 구원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된 신앙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사는 구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13절, 1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600년 1월 1일 땅 위에서 물이 거치고 노아가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해 601년 2월 20일 날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홍수가 땅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했지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2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홍수가 시작되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돼요. 600세 2월 17일 날 얼마 동안 땅에 비가 옵니까? 40주야로 땅에 비가 쏟아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땅에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땅에 문들이 열리고 큰 샘들이 터져서 세상이 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이 홍수는 얼마 동안 계속됨으로 40일 동안 계속 비가 이어진 끝에 얼마 동안 땅에 물이 계속 덮였느냐? 창세기 7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2월 17일부터 비가 시작돼요. 40일 이상 비가 오고요. 물이 가득한 세상이 150일을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방주가 노아와 그와 가족들과 동물 짐승들이 탔던 그 배가 아라랏산에 멈춘 시간, 방주가 멈춘 시간이 언제냐?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부터 방주가 뜨기 시작해서 이 무리를 떠다니다가 그해 600세 노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췄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근데 이 까마귀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고요. 다시 비둘기를 내놓아 물의 지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비둘기를 발붙일 곳이 없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7일 이후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고 기다리는데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새를 물고 와요. 그러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잎새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물이 점점 줄어들고 땅들이 높은 지대의 마른 땅들에 식물과 삽림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한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내어놓아요. 근데 그 비둘기가요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날아간 것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창문 뚜껑을 열고 확인하는데 601년 첫째 달 그날 초하룻 날 601년 1월 1일에 창문을 열고 땅이 물에 거친 것을 노아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노아가 다시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은 하반절에 노아의 나이 601년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소개해요. 다시 정리하면 600세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방주가 떴어요. 아라랏산에 7월 17일 날 머물렀어요. 그리고 노아는 비둘기를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물이 마른 것을 해가 지난 601년 1월 1일 날 확인하고요. 다시
601년 2월 27일까지 방주에 있음을 소개해요. 601년 2월 17일부터 601년 2월 27일까지 방주에 있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365일 더하기 10일, 375일 동안 1년 넘게 노아는 방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무엇합니까? 초기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기까지 5달 동안은 어쩔 수 없지요. 물 위에 떠다니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방주가 일단 멈췄어요. 방주가 멈춘 상태에서 노아가 행한 것이 뭐냐? 오랜 동안 40일 동안 멈춰있는 그 기간에 이제 그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말랐느냐? 내가 내릴 땅이 어떤 땅이냐? 그리고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친 것을 창문을 열고 노아가 확인을 해요. 야, 물이 없어졌구나. 그런데 성경은 물이 없어짐을 노아가 확인하고 바로 나오지 않고요. 601년 2월 27일까지 그가 방주에 있던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비둘기를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601년 1월 1일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면서도 왜 601년 2월 27일까지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방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생활하는데 비가 그치고 땅에 거치는 시간을 계속해서 노아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행한 행동과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막에서 오랜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걷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이겠죠. 물이겠죠. 노아가 홍수로 땅에 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가 1년 이상 방주에 생활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비좁은 온갖 동물들의 한 쌍과 그리고 노아가 생활하는데 여러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배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와 짐승의 소리라든가 답답한 그 공간 안에 갇혀있는 노아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요,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요, 마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것이 노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노아는 이런 행동을 위해서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창문을 열고 직접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하지 않고요, 2월 27일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느냐? 그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신앙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방주는 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배라면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되고요, 배를 움직이는 동력, 다시든지 그리고 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주는요, 키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방주는 계속해서 떠다니는 거예요.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어요. 이제 멈췄는데 여전히 노아는 땅을 향한 갈망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창문을 열고 물이 땅에 거친 것을 확인하지만 여전히 방주에 그는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사는 구원 얻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답답한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월요일 날 노회 일로 여기 영흥도 내오리교회 일을 보고 교회 집으로 오는 가운데 고잔 톨게이트 앞에 한 200m, 300m 중간에 오는데 앞에 차가 천천히 서서 저도 천천히 서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약간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야 빨리 내가 전화를 핸드폰을 이 사고 현장을 찍어야 되겠구나. 근데 분명히 거치대에 내비게이션을 틀고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없지? 몸을 이렇게 만지는데 부러진 데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 일단 내리고 뒷좌석에 보니까 뒷좌석에 날아가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차가 한 번 부딪힌 게 아니라 2번 부딪혔어요. 꽝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브레이크를 안 잡은 거예요. 그대로 와서 받은데 내 기억은요 한 번 꽝 한 번 기억이 없어요.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보험회사에 빨리 차를 밖으로 빼라. 그래서 톨게이트 나와서 빼고 난 다음에 했더니 목하고 이 허리까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화요일날 입원을 해서 입원하면서 잠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모 방송국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강북 삼성병원의 우리나라 그 중독 전문의 권위자라는 신영철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한 690만 정도가 중독자라는 거예요. 이 중독자라는 게 어떤 중독자냐? 도박, 마약, 또 여러 중독자가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무슨 중독이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도파민 중독에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 뭐냐?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숏폼이라고 해요. 숏폼. 짧게 영상이 나오는데 흥미를 유발할 만한 뭐 재미있는 귀여운 뭐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요 계속 보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보느냐? 빨리 우리 뇌를 자극하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중독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독이 뭐냐? 중독이 삶의 일상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게 중독인데 예를 들어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이 얘가 어떤 모습이냐? 하룻밤에 월급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한 3억을 땄다는 거예요. 하루에 3억을 땄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월급 생활하는데 그 월급 생활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버는지 뭐 400만 원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하루에 3억을 따면 그 월급이 눈에 차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3억 버는데 3억을 벌었는데 한 달에 그거 해서 400만 500만 이걸로요 우리 뇌 자극에 전혀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기 위해서. 젊은이들도 계속 쇼폼을 보는 게 뭐냐? 그 진단을 하기는 우리 사회가 자극에 아주 우리의 뇌에 있어서 이 자극적인 사회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독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중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지연보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 우린 너무 조급하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일들이 즉각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금방금방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금방금방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큰 자극을 요구한다는. 그런데 성숙한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지연보상.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삶의 때로는 과정 가운데 역경이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루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영광, 그 보상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야,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뭐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즉각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상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에서 계속 기다리고 인내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땅을 밟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새 시대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새 시대에 구원 얻는 신앙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조급함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인내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요, 인내하며 신앙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자극과 나의 감정을 따라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의 역사하심 앞에 인내하며 신앙하는 구원 얻는 새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어떻게 구원 얻는 새 시대의 삶을 삽니까?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오늘 노아는 왜 방주에서 1년 한 10일 동안, 아니 아라랏산에 멈춘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나뭇잎, 올리브 나뭇잎을 가져온 것. 그러면 왜 노아가 계속해서 기다립니까? 1월 1일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왜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니 이르시되.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아래 죽음을, 홍수 심판을 당했어요. 구원 얻은 노아의 새 시대의 삶의 모습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온 인류가 죄로 가득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부패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왜 노아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당대의 완전하다. 그 세대에 온전하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세대에 온전한 게 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홍수라는 단어가
창세기 7장 이전에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홍수의 심판으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신다, 방주로 들어오라. 근데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세대에 온전한 게 뭐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 세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0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노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하면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 말씀 묵상했죠? 120년이든지 70년이든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새 시대를 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큰 함이 큰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말이에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본래 의미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냐? 다 순종하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의뢰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죠.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의 능력의 삶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에 구원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의 구원 얻는 새시대의 신앙이 뭐예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1년 1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노아가 내가 방주에서 나가면 무엇하리라, 내가 방주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거는 꼭 하리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을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한 3일쯤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요, 먹고 싶은 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나가면 이거 먹으리라. 치킨, 삼겹살 뭐 이런 거 먹으리라. 그런데요, 꼬마애가 3살, 4살짜리가요, 새우깡을 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새우깡이었어요. 새우깡. 여러분, 노아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방주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마른 땅을 밟아보고 100m 막 뛰어보리라. 아니면 열매 나무 있는 것들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행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번제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두 번째로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단의 내용의 중심, 예배의 중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가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한 것의 삶의 모습은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뒤에서 차가요 그대로 와서요. 나는 앞에 차가 천천히 가서 나도 천천히 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가 와가지고요 그대로 와서 꽝꽝 2번 박았어요. 제 기억은요 한 번 기억밖에 없어요. 꽝꽝 박았는데 저는 한 번만 딱 받쳐가지고 이게 뭐지? 정신이 약간 없었어요. 그러니까 2번 받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은 꽝 하는 기억에. 그리고 핸드폰이 뒤로 날아가는데 핸드폰이 날아간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없어졌나? 내가 아니 이거 내비게이션 내가 틀고 왔는데 어디 갔지? 하다가 한 1분 동안 차에서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그리고 뒷좌석에 가서 핸드폰을 찾았어요. 사람 하니까 내가 나오니까 그제야 사람이 나오더라고. 밖으선 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나오니까 괜찮으세요?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아유 잘못했어요. 브레이크를 못 잡았네.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정신이 약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빼놓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병원에 있으면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차가요 범퍼가 다 나갔고요 트렁크까지 이렇게 밀려서 들어갔어요. 공업사에서 20일 넘게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괜찮으세요? 몸이? 다 그래. 몸이 괜찮으세요? 이거 충격이 이제 있는 거예요. 몸으로 받은.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생각이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부러진 데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어깨부터 목부터 어깨 이렇게 등허리까지 이렇게 철판을 한 겹 이렇게 딱 두른 것 같아 묵직하고 아파요. 나가지 말라 하는데 나왔어요. 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주일날 설교해야지 목사가.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게 내 양심에 허락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못 움직이면 못 나오죠. 그죠? 근데 내가 움직이잖아. 말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래 여러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관두라. 나 나간다. 퇴원해달라.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인생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그의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거예요. 왜요? 예배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이요. 하늘의 원형 예배하는 모형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의 예배의 장소로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의 모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은 그 에덴의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요. 각종 과실수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워요. 만나요. 이 땅의 세상의 삶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세상이 주지 않은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하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인구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성경 제목이 붙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민수기. 영어로 numbers, 센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인구를 셉니까? 고대에 인구수를 세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나는 징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가 얼마 되냐. 근데 성경에 인구수를 세는 목적은 그거 달라요. 왜 인구수를 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그리고 인구수를 세는데 민수기에 2번 반복해서 헤아리라고 해요. 2번 반복해서 헤아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수를 성경이 셌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인구수를 셌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인구수를 셌어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어떠한 전략과 지략으로 그들을 쳐들어갈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2번 인구수를 헤아리고 민수기 28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킬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취하느냐가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임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를 사는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중심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게 뭐냐?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하늘의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두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곳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통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배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새 시대를 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 예배의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시대의 구원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 얻은 자의 삶, 구원받기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새 시대의 구원 얻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조급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의 구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를 사는 구원 얻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